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며,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작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16절부터 19절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세어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게 몇 번 나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네, 7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7번이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죠. 자, 이 밤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늘 보좌로 승천할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날에는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 너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활할 것이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1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죠?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뭐예요? 네, 부활할 거니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기간은 며칠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계산을 다 해보셨나요? 정확하게 50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절기가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을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을 셋으로 나누면 상순, 그 다음에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순이라는 건 10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죠? 절기상으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자, 따라합니다. 6월절.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뭐가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오늘 조금 있으면 이라는 기간은 며칠이다? 50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5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하늘보좌로 승천하심,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너머의 길이고 또 다른 말로는 십자가가 완성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변화가 뭘까요? 첫째로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이다.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엇 때문에? 부활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21절 끝에 보면 그 이전의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22절에 보면 그 기쁨을 너희들로부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4절에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엄청난 기쁨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기뻤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감옥에 잡혀가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기쁘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금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이 머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공산당에 의해 잃어버렸습니다. 공산당이 여순반란 사건 때 이 동인과 동신을 예수 믿는다고 총살을 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할 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이 총살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인과 동신 두 아들 장례식 날 교우들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온 교우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두 아들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 삼는 일을, 내 아들 삼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시죠?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도무지 해결의 길이 없을 것 같은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감당케 하시고 이겨낼 힘도 주시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오자 다 망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 어둠이 확 들이오는 거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다 알죠. 말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식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녀들도 눈치 보게 되고.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업은 완전히 망했다고 그러지. 집안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지. 이 아들이 집에 오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왔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현관에서 그만 탁 얼어붙은 듯이 그냥 서 있었대요.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번개같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 집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엄마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녔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순간 번뜩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시는 모양이다. 그런 믿음이 이 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 왔니? 어서 와라.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기가 그날이 처음이었대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위에 처음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막 통곡을 하면서 나중에는 울게 되더래요. 하나님, 우리 집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갑자기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더래요. 학교에서 집에 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집안 공기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엄마는 찬송을 부르고 있지, 자기는 얼굴 표정이 바뀌었지. 그 가장 아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은 쫄딱 망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이건 망한 집의 분위기가 아닌 거죠. 이번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그 중학교 다니는 그 아들의 믿음이 놀라운 눈을 뜬 겁니다. 집안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간증을 하면서 하셨던 간증인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된 거죠.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실 때 이 기쁨이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실패했어도요, 하나만 실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23절 하반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대. 이거 엄청난 대박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다 이루어 주신대.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때는 자기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0%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이 미국 달라스 세미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목사님이 그날 밤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와 호텔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 달라스 세미나 기간 동안 50만 달러, 약 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일본에서 방송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복음화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 때문에 고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지는 것인지 애원하는 것인지 아무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빌 베버 목사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사업가가 조용기 목사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영계 목사님은 곧장 프레스턴 침례교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러셀 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영계 목사님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해 이렇게 말을 쏟아냅니다. 조 목사님, 오늘 아침 제가 목사님의 설교 테이블을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갑자기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당장 차를 돌려서 교회로 가라. 조 목사를 만나 50만 달러를 주어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와, 놀랍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전날 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숫자 50만 달러가 달라스에서 한 도로 위에서 핸들을 꺾었던 한 사업가의 입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숫자를 그 사업가에게 말해 주었던 거죠. 러셀 본서는 50만 달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영계 목사님은 이번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제가 당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러셀 본서는 3년째 고혈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영계 목사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병을 꾸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러셀 본서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혈압으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그 사업가를 보냈던 거죠. 달라스의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다음날 아침 한 사업가의 자동차 핸들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 돌아선 차 한 대가 일본 복음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 응답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 들어주면 잘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에 붙들린 기도가 너무 많은 거고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너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해주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